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 로스 알토일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마을인데도 이 마을이 유명한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을이 되었는데, 그 마을이 그렇게 관광지가 되게 된 이유는 한 사람의 우편 배달부 존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존이라는 우편부가 이제 15년 넘게 계속해서 우편 배달부 일을 할 때 그냥 똑같은 마을,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우편물을 항상 배달하는 그 일이 이제 많이 지루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혹시 다른 데 있지 아니할까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을 나로 하여금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참 따분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게 하시는 이 일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똑같은 우편낭을 메고 우편물을 넣어서 그리고 똑같은 거리 똑같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그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 존은 언제나 우편낭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의 씨앗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리 똑같은 골목을 다니면서 틈틈이 그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그 씨앗이 딱 키워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릴 때 어느 사이에 로스 알토일이라고 하는 이 마을 전체가 꽃으로 뒤덮이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기쁨 나눔의 50일을 시작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면 세상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고난주간까지 지내고 부활절 칸타타와 더불어서 계란을 나누는 부활절 예배까지 드린 다음에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연등이 내걸려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부활절이 예배로 끝나야 되겠는가?
계란 나누는 것으로 끝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 부활절 계란이 물론 아름다운 장식이기 때문에 정말 먹기 너무 아깝죠. 그걸 깨트려 먹는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좀 메마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출품하는 것들이 금상, 은상, 대상 뭐 그렇게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가서 나눠주시라 하신 대로 다 주었을 줄 믿고, 그거 아직도 집안에 있으면 썩어서 냄새 아주 고약하게 풍기게 될 겁니다. 어쨌든 물론 그 계란 삶은 계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삶은 계란이라서 일주일쯤 지나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구운 계란을 대부분 사용하니까 일주일, 열흘 지나서도 그냥 배고플 때는 깨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물론 그 부활절 계란은 삶은 계란이고 구운 계란이라 할지라도 부활절이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것이 생명의 역사로 이어질 때에 그 계란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병아리가 자라서 알을 낳는 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 나눔의 50일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기쁨 나눔의 그 잔치로서 어제 어린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주민 초청 잔치를 하고 또 기쁨 나눔 강연도 기쁨 나눔 식탁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씨로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생명은 명사로 정의되어지기보다는 살아있는 상태라는 그 말 그대로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교회가 탄생됐다면 그 생명으로 꿈틀거리면서 교회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예수 부활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살아 꿈틀거리며 하나님 영광 위에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넓혀 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그 무리들, 그들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될 때에 그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철부지 제자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 붙잡고 인도에도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대서양 끝, 포르투갈 끝까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일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3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이 무효화되어졌습니다. 깨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죽음 대신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게 되었고 그 예수 생명을 가진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한자 문화권이니까 교회를 지금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그렇게 써서 교회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교회는 친교할 교자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에클레시아, 키르케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부활이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또 심장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피가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흘러갈 때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 따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집에서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급히 옮겼는데 상태가 심각하다고 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니까 가족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떤 상태냐고 물었더니 이 피가 죽은 사람의 피보다 더 탁도가 심해서 흐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냥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30대 초반인데 포기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어린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 막 그 안타까운 마음에 중환자실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기계장치를 부착하고 몸에 붙어있는 호수만 해도 뭐 수십 개가 될 정도로, 몸은 안 보이고 몽땅 기계장치와 호수로 그렇게 연결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피는 있는데 피가 흐르질 않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일주일인가요? 입원했는데 멀쩡히 살아났어요.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깨어난 당사자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부활이라면 부활은 또 생명입니다. 그 피가 심장 속에만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심장에서 피가 계속해서 동맥을 통해 지폐줄까지 그 머리끝 발끝까지 다 흘러갈 때,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명사로서 끝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교회에 주실 때 그 공동체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로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력이 움직이는 상태로서, 살아있는 상태로서 교회 안에서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이 교회의 능력이 되고 교회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교회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그 아이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친구 목사님하고 시골길을 갔는데 걸어가는데 질문 공세가 시작됐답니다.
아빠 저거 뭐야? 콩 심는 거야. 아빠 저건 뭐야? 고추야. 아빠 저건 뭐야? 모내기 하는 거야. 벼를 심는 거야. 그랬는데 마침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는데 아빠 저건 뭐야? 그러더랍니다. 죽은 사람 묻은 거야. 그랬더니 사람을 심었구나. 여러분, 목사님 그때 이 아이 철부지 말 같은데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묻습니다. 그러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15장 20절부터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거듭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삽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는 말 중에서 저 나름대로 참 잘 요약했다 싶은 것이 지난주일인가요? 지지난주일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요약을 한다면 이 얘기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육신도 죽고 영도 죽습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 영혼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들은 육신은 죽지만 그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부활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표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도 부활의 예표고요.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편 16편 오늘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 막연하지만 부활을 노래할 때에 예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세상에 살면서 염세주의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일 것 같은데 벌어보니 더 허전함만 큽니다. 출세하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출세하니까 더 갈급함이 큽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짓거리들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안 배운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이 착하게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텐데 망나니 같은 그런 짓거리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진정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실험한 것을 보면요, 완전히 밀폐된 상자에 그 몰모트 실험용 쥐를 넣어놓으면요 3분 만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주 미세한 빛이 스며들도록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구멍을 뚫어서 한 줄기 빛이 가나다라게 스며들면 36시간까지 산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720배나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그런 책을 쓴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하는 존재다.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예수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분으로부터 받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생물학자가 그런 실험을 합니다. 개미가 군집 생활을 하는데 개미 무리 중에서 죽은 개미가 있으면 다른 일개미들이 물어다가 한쪽에다가 갖다 놓는데 거기는 개미들의 공동 묘지더라는 거예요. 죽은 개미들만 수북이 쌓여 있는데 그 죽은 개미를 산개미 틈에 핀셋으로 집어다 놔두면 금방 달려들어서 끌고 간답니다. 그 죽은 개미와 산개미의 차이가 무엇일까? 물론 행동도 없지만 죽은 개미에게서 물질을 추출했더니 올레산이라는, 산개미에게는 없는 올레산이 그렇게 검출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올레산을 살아있는 개미들에게 묻혀놨답니다. 그러니까 올레산이 묻혀져 있는 개미들 주위로 다른 일개미들이 몰려들어서 물어가지고 버둥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공동묘지로 끌어다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살아있으니까 다시 빌빌거리고 기어나오면 또 다시 몰려들어서 물어다가 집어 던져놓고.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 다른 개미들이 죽은 개미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곳곳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들,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새 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자 사는 이들,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속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마다, 일하시는 현장마다, 여러분들 함께 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역사,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회복과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다른 말로 설명할 때는 회복이라는 말로 혹은 부흥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물론 회복이나 부흥이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결과가 바로 회복이 되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시작되고 예수 생명으로 움직여지는 예양교회를 통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은 계란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나눔 50일을 하는 이유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어린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몸이 5개 정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만에 태어난 아기 돌 예배가 있는데 꼭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갔다 오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또 차를 여기다 대놓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착하게, 글쎄요, 이 옆에 또 차를 대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은 이 옆에 차를 대놨는데, 저는 차를 댈 수 없다고 해서 아파트에다 놔두고 걸어왔다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정말 시간 초 싸움을 해야 되고, 아파트까지 그냥 뛰어가서 차 몰고 와가지고 갔다가 올 때는 여기다 대놨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참 우리 교회 대단하다.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고맙고, 우리 도와주는 목장들, 그리고 차량 봉사팀 참 감사하다. 이게 돌예배 갔다 와서 이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진 것 같아요. 뭔 일인가 해가지고 창밖을 내다봤더니 그 이전에 개미떼까지 빠글빠글하던 애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체처럼 쫙 써 있었던 에어바운스가 다 무너져서 그렇게 공기를 빼고 있더라고요. 아, 끝났구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여러분 들어오면서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로비에 계란이 쫙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어제 교회 왔다 가셨습니까? 와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린이 축제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왔는지, 그리고 섬기는 분들에게 고맙다고 손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향교회 교인이라면, 등록교인이라면, 예향교회 청직이라면 와봐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이라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기쁨 나눔 50일 우리가 예향 가족으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쁨 나눔 공연, 기쁨 나눔 식탁, 많은 일들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부활절 계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계란이 부화가 되어지고 병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닭이 되어 또 알을 낳을 수 있을까? 기쁨 나눔 50일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부활절 계란만 나누고 끝내는 것 아니고 그것이 부화되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어 알을 낳기까지 기쁨 나눔 50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